이렇게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좀 시끄럽게 돌아가네요. 2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끝날 무렵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잠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더 오래 있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고, 바울이 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뭐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며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성령 받으라 외치셨어요? 어이 성경 사도겠다면서요. 막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모든 영역에 미치고 나타나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미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끝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장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이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61장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2가지 이렇게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사꾼이 값진 너무나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이 공통점은 하나예요. 뭐가 공통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기쁨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온통 쏟아부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더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우리 전부를 쏟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3달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상태가 점진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굳어,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돌을 비방하거늘. 3개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 비방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니 그 귀한 복음을 받아도 비방하는 자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원래 굳어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분주함으로 인해서 또는 상처나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해 상한 감정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부드러운 심령 되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석 달 동안 복음을 들어도 비방하는 그들, 결국 바울이 그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강론하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거절하는 자들은 그냥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바울도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예,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데 이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나 다른 용도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당시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은요 제일 더울 때라서 사람들이 뭘 안 하고 이렇게 다 그냥 잔답니다. 낮잠 자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일 다 하고 해가 뜨겁기 전에 다른 일을 다 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좀 낮잠을 자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시간에 바울은 쉬지 않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선교 사역의 이제 중심지가 되죠. 자, 여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일 끝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요 처음에 제일 끝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핍박도 참 많이 받고 고난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에베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2년의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말씀 10절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사역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아시죠? 그 7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탄생하고 또 그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에베소 부흥을 본 지 40년 후에 비두니아의 플린이라는 사람이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이 미신의 태풍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을 휩쓸고 있다라고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후 40년 후에 아시아 구석구석 마을까지 시골까지 복음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결국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위해서 달렸던 그 바울의 헌신, 결국에는 아시아 구석구석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와 부흥을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부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말씀은 영혼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밥, 양식이죠. 네. 여러분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 뜻이 뭔지 알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말씀 없이는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 당시는요, 인쇄술도 없었고 성경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강론해 주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좋은 성경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녀도 좋고요. 그게 제일 좋고요.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이 성경을 매일 읽고 무슨 의미인지 요즘은 또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잘 가르쳐 주잖아요.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흥의 요소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제자,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부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타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이적과 기사들이 그냥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바울이 작업할 때,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입었던 그 앞치마,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와, 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찾아왔을 때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과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 시대에 있었고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사람이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겠죠. 대단하신 바울이나 대단하신 베드로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11절에 적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의 능력으로는요 어떤 병을, 어떤 어둠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만약에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막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것은 사단의 본성이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루시퍼가 한 짓이고 그것은 루시퍼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을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술은 원어가 호르키조인데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쫓는 자, 뭐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주술이나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는 무당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도 있었죠. 예, 그리고 구브로의 박수 엘루마,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죠. 불순한 동기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무당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이 기적을 보고 이제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바울이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흉내내면서
바울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는 것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야 7 아들에게 이제 그래서 눌러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축사할 때 귀신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보았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이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위엄과 능력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모니터를 작은 거 한 칸만 내려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큰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끝에 부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미완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세 번째로 에베소에 이 일어난 부흥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가 특별했던 지역이었잖아요. 우상 숭배, 만몬, 음란, 그러한 죄로 치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 학교 어린이 부를 할 때 친구들한테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하나씩 고백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질 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그 죄를 고백하게 되죠. 가림자매 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쇼츠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아인교회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없나 봐요. 우리에게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꽁꽁 숨기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부흥의 토양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합시다.
따라할까요? 회개가 부흥의 토양이다. 예,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에 그곳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이 부흥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예. 죄가 있는 상태로 부흥의 능력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요, 아이같이 작은 아이성과 싸울 때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간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짓을 자기가 해버린 거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요, 너무나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능력 있는 부흥하는 공동체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처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좀 잘한 것 같고 막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준비된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입술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마술을 하는 그 많은 무당들이요, 예수 신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그 주술 그리고 주문이 적혀 있는 그런 책들이, 그 마술 책들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신 예수 신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 책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성령과 복음의 빛이 에베소에 비추어지니까 어둠이 도망을 가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철저히 회개하는 이 역사가 도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 드라크마인데요, 은 1드라크마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임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계산하면요, 이게요 50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책값이 50억,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죠? 에베소에 얼마나 주술과 미신과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지. 그래서 그 많은 그 우상과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한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죽기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베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부흥을 넘어서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도시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 말은요,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같이 함께 나타나서 복음이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뻗어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책을 불태우고 죄를 회개하고 거짓 가치관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찾아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우리 예전에 조금은 경험했잖아요. 그 작은 공동체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신기한 일이 나더라고요. 그죠? 우리 키퍼슨 기도회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몇 달 전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라스트 러너 준비 기도회 때 박성민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막내한테 담배를 가르치고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 그런 얘기 기억납니까? 그 목사님이 키퍼슨 기도회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한 대충 한 1년 넘게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기도에 오실 때마다 완전히 이렇게 탈진한 그런 느낌으로 찾아오셔서 기도 막 하시고 나서 좀 살아가서 또 가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금식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요즘 애들 어때요? 라고 물었거든요. 애들이 책을 보기 시작한다고. 예, 인문학 고전을 읽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예, 밤만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가출도 너무너무 자주 했었고요.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이제 불안정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었는데 요즘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입을 안 벌렸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 읽고 또 책 읽고 또 밤에 암송하고 밤에 일찍 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집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또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요, 환락과 암흑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평양에 오시고 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철저한 회개 이런 거 당연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도박, 술,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덕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흥이 일어나는 웨이즈 부흥 때도 그랬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그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밥 베킷이라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해밋이라는 도시에서 그분이 기도를
섬기셨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마약이 많이 제조되고 마약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마약 제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약 거래가 끝나고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도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을 열렬하게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다음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아데미를요, 모든 신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소아시아 지방의 데모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00m가 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신전이 너무너무 큰,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신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신과 주술이 그 책만 해도 50억이나 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주술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그리고 소아시아에 번져갔던 이 부흥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 몇 사람, 그리고 처음 성령 받았던 12명, 그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도시에 우리는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부흥, 그 도시의 변혁이 이 도시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 그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바울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